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3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너를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유일하신 주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죠.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죄의 특징은 주인을 모르게 만듭니다. 주인을 모르게 만들어 놓고 죄가 주인 노릇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인이다. 거짓 사상을 집어넣어줘서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은 이미 죄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행이죠.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모릅니다. 이 세상 떠나야 그때부터 압니다. 영원한 불행이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나라를 바벨론에게 넘기리라. 내가 너를 바벨론 왕에게 넘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의 주인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이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마귀가 준 사상에서 삽니다. 오늘날 대부분 이러한 사상에서 삽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마귀가 죄의 사상으로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사상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살아요. 그 사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서 벗어나려면 그 생각에서 그 사상에서 벗어나야 해방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았다는 말은 애굽의 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었죠. 애굽의 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됩니까? 마귀가 준 생각, 마귀가 준 사상에서 벗어나야 그것이 해방이에요. 해방. 벗어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거짓 사상에서 벗어납니다. 빛을 만나야 어둠에서 내가 벗어나죠. 빛이 없는데 스스로 어둠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만나야 거짓이 정체가 탄로나고 정체가 탄로나야 내가 그 거짓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만나지를 아니하였는데 거짓을 어떻게 거짓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요? 인정할 수 없지요. 진리를 만나야 거짓의 정체가 탄로나고 거짓의 정체가 탄로나야 내가 비로소 그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시드기야 왕의 주인 하나님이요, 유다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바벨론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바벨론 왕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유다를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에 아주 감춰져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인만이 나를 위하여 베푸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나를 저주받게 하는 악한 영이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마귀한테 속아서 죄 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잖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아니죠.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빛을 멀리 하니까 어두움에 빠지죠.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사망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망케 하셨나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망을 만나는 것이죠. 내가 빛을 떠나니까 어둠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인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인이 중심이죠. 내가 중심입니까?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판단합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은 주인을 위하여서 지음받았습니다. 맞죠? 왜? 주인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 주인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론상 맞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존재입니까? 오늘이라도 주인이 불러가시면은 이곳 사라져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먼지와 같은 존재, 내가 중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만들었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나요? 저 자연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주인을 위해서 만들었죠. 마귀가 준 사상에 빠져서 전부 다 내가 만물의 주인이에요. 맞습니까? 그것이 틀렸잖아요. 마귀가 준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꼭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하루에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 진리에 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무의식 가운데 또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으니까.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아니하면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몸이 나왔죠. 생각은 나오지를 못했어요. 애굽에서 먹던 거 그리워하고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애굽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몸은 나왔는데. 주인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주인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주인이 기뻐하시는지, 주인의 마음에 맞는지, 이것이 주인의 말씀과 같은 것인지 전부 다 주인 중심으로 판단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상은 전혀 없고 전부 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 읽어보면 나오죠.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창세기 6장에도 나오지요.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삶의 중심 인물이에요. 중심 인물 자격이 됩니까?
피조물인데?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나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주인 앞에서 심판받아요. 왜? 주인이니까. 주인 없이 산 삶, 영원한 불행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죄가 주인을 무시하고 산 죄입니다. 어떠한 죄보다도 큰 죄가 주인을 무시하고 산 삶,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산 삶, 가장 큰 죄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보실 때 어떨까? 주인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34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17절, 20절, 21절, 22절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가 그들의 원수를, 내가 시드기야 왕을, 내가 그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주인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주인이 아니에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파사가 지배해서 파사 왕이 고레스 왕이 첫 번째 왕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지시를 해서 바벨론 시대 때에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세요. 그 지시를 받고 이 고레스 왕이 그대로 순종한 것이 기록되어 있죠. 무슨 뜻이에요? 고레스 왕이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성도들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전부 다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귀가 준 사상에 속은 거지요. 하나님이 없이 살게 했지요, 마귀가. 결국은 어때요?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의 포로 생활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싹이 나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키웠다는 큰일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계시는 줄로 착각하는 그 죄에 빠집니다. 나중에 철이 들면은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복되게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신앙 가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면 왜 구원시켰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원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 우리는 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한다는 말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것을 생각을 많이 하면 내가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불을 가까이 하면 따뜻해지고 더 가까워지면 뜨거워집니다. 진리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이 더 확실하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을 많이 품어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이전보다도 더 많이 나타나도록 노력합시다. 주인을 위하여서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